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인기 투표를 하래. 너희들이 인기 투표를 하라. 그래서 인기를 제일 얻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한 명만 세우면 안 되니까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1에서부터 한 50까지 그 순서대로 쫙 인기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인기 투표해가지고 백성들 가운데서 인기 있는 사람,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경험과 학식이 많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60세에서 65세, 그 당시에는 별로 못 사니까, 지금은 뭐 100살, 120살까지도 산다고 그러죠. 그때는 많이 못 사니까 60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세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름이 좋아요.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핫의 아들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므람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아론과 그 자녀들을.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전체를 선택하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처음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나답과 아비우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큰아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엘르아살, 비느하스 일이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레위인들을 넣지 말라 그래요. 12지파를 다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보면은 다 계수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숫자는 세요. 근데 거기 넣지 말라고 그래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첫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을 레위인이 대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래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수에 넣지 않아요.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성막,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요. 단지 거기에서 얻는 여러 가지 양떼들, 소떼들 이런 것들을 둘 그 성읍만 이제 주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게 해요. 걷고 세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진을 쳐요. 그러면은 제일 가운데에 성막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딱 장막을 쳐요. 그때 성막을 걷고 세울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해요. 만약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었어요. 그래서 게르손, 레위의 큰아들인 게르손은 뭘 감당하냐면 성막의 덮개, 휘장, 끈 이런 것들을 담당했어요. 고핫 자손은 뭘 담당하냐면 언약궤를 메요. 언약궤를 메고 상이나 등잔대나 제단들, 성수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그것들을 어깨에 메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소 구름말을 줘요. 수레를 줘요. 근데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안 줘요.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들은, 내가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이런 것들을 감당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 각각이 담당해야 될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늘 성막 가까이에 거하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막을 중앙에 세운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이 레위 지파들이 진을 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막에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그 주변의 일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일반 백성들의 죽음을 면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우리 중고등부실에 가니까 한 1년 전부터 그 성막 모형을 만들어서 놓았더라고요. 아마 정대성 전사님이 중고등부 지도할 때 그 성막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성막 앞 들어가는 출입구가 그거의 동쪽이에요. 그 동쪽 앞에는 누가 진을 치냐면은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앞에 동쪽에 진을 쳐요. 그리고 성막 뒤 서쪽은 어느 지파가 지냐면 게르손 레위인들이 텐트를 쳐요.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딱 이 성막을 포진해요. 쭉 둘러 포위하는 것처럼. 왜 포위를 해요? 일반 백성들이 그 성막에,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다 완전하게 수행해야만 됐어요. 근데 이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딱 서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딱 알 수 있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자녀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들게 했어요.
그 재물을 잡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관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 백성들을 위한 속죄, 이런 것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소송과 백성들의 무슨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을 판결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종합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일반 백성들이 미혹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일반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죄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를 해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결코 천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능히 용납해야 하는, 용서해야 하는 그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그런 교리가 없어졌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쪽에서는요, 교황은 무호예요. 무호. 교황은 죄가 없어요. 교황은 거룩해요.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예요.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지는 모든 기구들까지도, 자기가 터치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속죄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죄인이에요. 이들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안,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를 속죄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쉬운 자, 쉬운 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일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의 속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아니, 그때에도요,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그 존귀와 영광이 있었어요.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는 구별된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복장을 입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귀와 영광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러한 존귀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자, 이 땅의 성막의 대제사장들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 히브리서 이 쓰는 기자는 뭘 들어서 이야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의 혈통이어야 돼요? 아론의 혈통이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말대로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여기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14장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나타나요. 한 번 나타났다가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 출생과 족보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성경에 등장했다가 갑자기 그냥 사라져요. 후손도 없고 후계자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이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율법하에 있던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라요. 갑자기 성경에서 제사장이면서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대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뭘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를 드려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 11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사라져요. 갑자기 등장했다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말을 하려고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피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면 뭐가 달라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건 뭐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물에다 안수하고 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았다 선포를 해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 틀린 게 뭘까요?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해요. 송아지, 염소, 양, 때로는 비둘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단번에 드림으로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다 보면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메고 가요. 전쟁터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투에 나가요. 승리해요? 패배해요? 패배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동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거기 자리에서. 왜 죽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성수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을 삶아요. 그러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갈구리로 콕 찔러봐가지고요, 실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지도 않는데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해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가는데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동시에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못 드려요. 여러분, 그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쭉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막 타락해요. 돈 때문에 어느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역을 떠나서 후처를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타락한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죠. 아론 계레의 제사장들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들도 연약함이 있는데요, 자기들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이 영원히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5장은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그 공동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떻다고 그랬죠? 내가 처음 이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공동체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배반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 5장까지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장은 뭐에 대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어떤 예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 우리의 고백의 중심에 있는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4장은 그 믿음과 예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안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5장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본문 한 문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 문맥의 흐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 4장 5장에서도 이 5장까지 공부하면서 온통 뭐예요? 온통 예수예요. 온통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래요. 예수 그래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곤고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통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믿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겨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잖아요. 막 생각이 많아요. 어떤 일로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잠도 못 자요. 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저는요, 막 엉뚱한 생각, 그 일 때문에 골몰하다 보면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럼 잠을 못 잘 때 있으면 저는 심호흡을 딱 하고 눈을 딱 감고 제 눈알을 이렇게 돌려요. 우쪽으로 이렇게 한 10번 돌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고.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돌리면은 잊어버린대요. 그렇게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잠이 스르륵 와요. 그러다가도 또 들어요. 뭘 생각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을 잠시 접어두고 뭔만 생각을 해요? 온통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어려운데 그렇게 하래요. 어려우니까 하래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알아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각계전투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야간에 막 보초도 쓰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딱 보초를 쓸 때 여러분, 내가 총알 없어. 가짜 총알 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어요. 2명씩 쓰는데요, 한밤중에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저기서 붕 후루루루 막 이런 소리 나면요, 군인이지만 무서워요.
근데 막 비가 찰찰 오는데 군인들은 우산도 안 쓰잖아요. 우비를 써요. 근데요, 6.25 전쟁, 곧 6.25 전쟁이 일어난 때가 되죠. 그래서요, 이 산중 같은 데, 고지 같은 데는요, 이 사람의 뼈가 막 나뒹구르면 그 뼈에 인이 있어요. 인. 그래서 달빛에 그것이 딱 비치면요, 저기서 도깨비불처럼 그게 쫙 빛나요. 그니 보초 쓰다가 막 저기서 뭐가 빛나고 비는 오고 저기서 막 갑자기 노루가 쫙 튀어나가면요, 갑자기 막 흰 소복 입고 뭐가 오는 것처럼 해갖고 기절을 해버린다. 제가 저 통신학교 있을 때 그 대전 통신학교가 공동묘지를 밀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했대요. 갔더니 우리 고참 선임들이 우리를 겁주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장교 누구하고 여자 하사관하고 결혼 뭐 연애를 했는데 뭐 잘 안 돼가지고 그 여자 하사관이 목매달아 죽은 소나무가 저거라고 막 보초 나갈 때 막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공동묘지를 다 밀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60년대 초에 여기 보초 서다가 귀신을 봐가지고 둘 다 기절을 했다. 아침에 가봤더니 둘 다 기절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자기가 볼 것만 봅니다. 근데 그때 수칙이 있어요. 만약에 저 십자가 밑에 저 나무 옆에서 뭐가 귀신 나타나는 것처럼 확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진짜 거기에서 흰 소복을 입고 확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수칙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래요? 거기만 뚫어지게 보지 말고 그 옆을 보래요. 그 옆을 싹 보면은 저게 확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는요 그거 하면서 맞다. 신앙생활도 맞다.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그 일에 집중하면 거기에서 귀신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 거기서 날 잡아먹는다, 뭐가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온통 예수님만 보면 거기서 귀신 안 튀어나와요. 나 잡아먹을 거 안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여요. 그리고 보초를 무사히 마치고 진짜 사나이 이렇게 군가 부르면서, 멋있는 사나이 군가 부르면서 아침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초반부터 위로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